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수행자의 금욕은 어느 정도일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꽃과 같아 스스로의 공덕을 태우고 애욕은 쇠사슬과 같아 해탈의 길을 가로막는다. 수행자의 길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뿌리에서 음욕과 애착을 끊어내는 길입니다. 제가자는 음행을 경계하며 바른 가정을 이루고 출가 수행자는 청정한 계율을 지켜 번뇌의 불씨조차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우듯 작은 방심이 큰 번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마음 속에도 청정한 계율의 그릇을 세워 선정의 물을 맑게 하고 지혜의 달이 밝게 드러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수행자의 금욕은 어느 정도일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마가다국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경전을 외우고 참선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음욕의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 조금은 괜찮을 것이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마음도 자연히 고요해지겠지.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직접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욕망이 끓어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해탈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욕망을 안고서 선정에 들고자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그리 오래가도 밥이 될 수 없듯 욕망의 뿌리를 끊지 못한다면 해탈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그 말씀에 수행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더욱 엄격히 자신을 단속하며 작은 마음의 흔들림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그림자를 보아도 꽃향기를 맡아도 곧장 마음을 돌려 법을 관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욕망의 불길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가 청정하면 선정이 맑고 선정이 맑으면 지혜의 달이 드러난다는 진리를 스스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작은 불씨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작은 방심이 큰 불을 일으키듯 작은 욕망이 끝내 생사의 불길을 지핀다. 청정한 계율이야말로 부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옛날 기원정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했지만 여전히 욕망을 끊지 못한 채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행을 하고 싶지만 세속의 즐거움도 놓기 어렵습니다. 조금은 욕망을 지니고 살아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청년을 부르시고 손에 한 줌의 모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래를 솥에 넣고 불에 쪄서 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래는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쪄도 모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얻겠다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탐욕의 뿌리 위에 지혜가 꽃필 수는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가자와 출가자의 길을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제가자는 오계를 지켜 부부의 정을 지키되 바르지 못한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나 출가자는 이미 세속을 벗어났으므로 일체의 음욕을 끊어야 한다. 이는 억압이 아니라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한 청정한 경계이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마음의 뿌리에서 욕망을 끊어내겠습니다. 그 후 그는 계율을 굳게 지키며 정진하여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져 마침내 법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래를 쪄서 밥이 될 수 없듯 음욕으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욕망의 불길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니 처음부터 끊는 것이 곧 지혜이다. 제가자의 계율은 바른 길을 지키는 울타리요. 출가자의 계율은 해탈로 향하는 다리다. 음욕은 즐거움처럼 보이나 그 뿌리는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열쇠다. 청정한 계행이야말로 선정의 물을 맑히고 지혜의 달을 드러내는 그릇이다. 욕망을 남겨둔 채 수행하려는 이는 독을 품고 약을 찾는 자와 같다. 작은 음욕을 허용하면 큰 번뇌의 불길을 막을 길이 없다. 제가자는 그릇된 음행을 멀리하고 출가자는 모든 음욕을 끊어야 한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채우려는 마음이 곧 고통을 낳는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수행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잡이다. 마음을 청정히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티끌처럼 사라진다. 음욕을 끊는 것은 부정함을 버리고 본래 맑은 자성을 드러내는 길이다. 탐욕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사막도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의 사막은 세 발 달린 속과 같아 한쪽이 무너지면 수행 전체가 기울어진다. 옛날 어느 절에 어린 사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묘안, 나이는 불과 10살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어른 못지않게 맑고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묘안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동네 아이들이 장난삼아 놀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도 우리와 함께 놀지 않겠느냐? 하며 다가왔습니다. 묘안은 잠시 멈추어 서더니 화엄경 속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은 작은 불씨와 같으니 욕망이라는 바람이 불면 금세 큰 불길이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장난이라도 마음을 흐리게 하면 그 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인사만 하고 다시 절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스승이신 노승이 묘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묘안은 대답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부르듯 작은 친밀함도 훗날 큰 번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노승은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법망경에서 설한 청정계의 뜻이다. 수행자는 남들이 보기에 조금의 의심도 살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않고 과일나무 아래에서 모자를 고쳐 쓰지 않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날 이후 묘안은 늘 행동에 신중하였고 스승과 대중들로부터 청정한 삶을 배우는 모범이라 칭송받았습니다. 작은 불씨를 막지 못하면 큰 산불이 되듯 작은 욕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큰 번뇌가 된다.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않는 것은 억울함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정한 삶을 지키기 위함이다. 청정은 큰 수행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선택에서 자란다. 욕망의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태운다. 혐의를 피하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맑은 삶을 위한 다리이다. 작은 친밀함도 큰 굴레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자가 수행자이다. 번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고통의 열매도 맺지 않는다. 청정한 마음은 맑은 샘물과 같아 한 방울의 흙탕물이 온 샘을 흐린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가 남도 평화롭게 한다. 의심을 받지 않는 삶은 진실한 마음의 꽃밭에서 피어난다. 욕망을 끊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 길이다. 계율은 수행자를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방패이다. 작은 행위 하나가 청정의 길을 지키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청정한 삶은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옛날 사위국의 한 젊은 수행자는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계율을 지키려 애썼지만 때때로 욕망과 게으름이 찾아와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나아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지키려 하지만 번번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금욕은 저에게 억압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밥을 지을 때 솥발이 셋이 있어야 솥이 기울지 않고 밥이 익는다. 개정에도 그러하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정이 서지 않고 선정이 서지 않으면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 네가 계율을 힘겹게 지키려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려는 첫걸음이다. 그는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욕은 제 욕망을 억누르는 고통일 뿐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금욕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발을 디딜 돌을 찾으면 그것이 구원이듯 계율은 내 마음을 잡아주는 디딤돌이다. 스스로를 이길 때 비로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눈을 뜨게 된다. 그 눈이 곧 지혜이다. 그 젊은 수행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며 합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계율을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율이 자신을 지켜주는 등불임을 깨닫고 점차 마음이 맑아지고 선정이 깊어져 지혜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율은 마음을 억누르는 쇠사슬이 아니라 번뇌를 막아주는 방패이다. 개가 바르면 정이 맑아지고 정이 맑아지면 해가 저절로 드러난다. 세 발 없는 솥은 설 수 없듯 개정애가 함께 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서지 못한다. 금욕은 욕망을 억압하는 길이 아니라 욕망을 초월하는 길이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이다. 계율은 억지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디딤돌이다. 정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 계율이 그 호수를 지켜주는 둑이다. 지혜는 맑은 하늘의 달빛과 같아 개와 정이 구름을 거두어 준다. 작은 계율을 소홀히 하면 큰 지혜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금욕은 마음의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여는 문이다. 개정에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한 길이다. 욕망을 이긴 자는 천군만마를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울타리이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는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개정에는 부처님의 새 등불이니 그 빛을 따라가면 번뇌의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혹시 이 명언들을 짧은 개송이나 사경 형식의 글귀로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나의 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계율은 욕망을 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개가 지켜질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열린다. 산발소치 균형을 잃으면 밥이 익지 않듯 계정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깨달음은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계율을 지켜 고요히 앉고 고요 속에서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 금욕은 억지로 억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길이다. 욕망을 이긴 자는 세상 모든 전쟁에서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적을 꺾은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 때문이다. 그때 제자들은 깊이 고개 숙여 합장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계율을 등불 삼아 선정의 바람을 가라앉히고 지혜의 달을 밝히리라. 솥발셋 고르듯 고요히 세우니 계율은 방패요, 정은 맑은 호수, 그 위에 달빛 같은 지혜가 피어난다. 욕망을 누르는 길은 고통이 아니요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니 스스로를 이긴 자가 세상 가장 큰 승리자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번뇌는 사막을 넘어오지 못하리. 개정해의 길 따라 걷는 이는 이미 부처님의 눈을 뜬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